구약성경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의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직후에, 세례를 받고 난 그 직후에 광야로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제 30년 동안 걸어왔던 삶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한 다짐, 결단, 또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출발선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내용이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생존에 대한 문제죠. 그죠? 먹고 마시는 것.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다가 극한 상황까지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생존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 먼저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보여줘. 증명해봐.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는 겁니다. 권력과 명예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주제들을 자세히 듣다 보면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또 한 가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죠. 그죠? 명예욕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곳,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하여 인간은 그 욕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마귀는 터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고 싶은 그런 권력욕, 명예욕 등의 이 마귀의 시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집단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구예요. 이 욕구를 막 잘려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먹어야죠. 피곤하면 쉬어야죠.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권력에 대한 욕구까지, 힘에 대한 욕구까지. 이것은 곧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이것 해결했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을 만큼 하기는 우리는 사실은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멋지게 탁탁탁 마귀를 그죠? 쳐내셨잖아요, 그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안 돼요, 잘.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선듯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서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그 사실을 여기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줄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 발로 일어서서 걷는 듯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그런 믿음,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성경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그런 위인들도 한순간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요. 모세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확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한순간 허물어지고 한순간 주저앉아 버린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위대한 영웅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웅, 특히 그리스 로마 쪽이나 이쪽의 문화는 영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헬라크레스라든지, 그죠? 거기는 영웅을 만들어내. 인간을 숭배해. 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든지 그리스의 조각상을 한번 보십시오. 완벽한 인간의 몸을 조각해 놓았잖아요. 그죠? 그죠? 다윗상 탁 보면은 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성을, 인간의 완전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 중에서도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아니에요.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없고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냥 처참하게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의 삶에서 내가 일어서 있는 그 자체, 내가 지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높은 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거든요. 당장에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당장에는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인생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한순간 병들어 쓰러져 버린 그런 나약한 육신. 어제까지 좋은 소식 들리고 어제까지 통화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제까지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만에 봤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줄 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지금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놓은 그 곡식 때문에 나는 이제 부자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부자일 것처럼요. 내가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내가 영원히 높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처럼 권력을 휘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교묘하고 이용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또한 사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항상 넘어지고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란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걸어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어깨 힘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목사가 어느 한순간 와라락 무너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나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바로 그 12절 이어서 나오는 13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져 있는 존재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시험을 당하여 절망하고 있지만 다시금 그 절망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여도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맞는 시험 주시고 또 넘어졌다면 또 이렇게 세워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넘어졌어요? 내가 죄악길에 있어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나가서 거짓골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자기 인생을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돌이켜 아버지 집에는 많은 것이 있거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노라고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은 잘 앞서 나가지만 막 열심히 달리다가 영원히 열심히 막 1등으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처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 책임을 물으시는 지점이 뭐냐면 너 넘어졌냐? 또 실수했냐? 하나님이 이걸 묻지 않습니다. 물론 안 묻는 것이 아니라 묻지만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심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서 엄란의 마음을 품고서 크게 범죄했잖아요. 그죠? 넘어졌단 말이에요. 너 이제 안 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냐? 하고 하나님 등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죗값을 물으시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거부한 채 그냥 여전히 그 죄악길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지점인 거예요. 그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 이제 안 돼. 끝. 나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100번이건 1000번이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예언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고 또 화려했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이야기한다면 그 시대와 맞먹을 정도의 부귀와 영화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고플 때 죄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배가 불렀을 때 죄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사람은 타락하기 쉬운 시절이 언제냐면 배고플 때는 아닙니다. 왜? 타락할 여유도 없어요. 야, 바람을 피우는데 막 가정에 힘이 들고 막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야 그때에 바람 피우겠습니까? 돈 있어야 바람을 피우죠. 바람도 시간 있으면 피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전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늘 했던 말이 너는 바람도 못 피운다 이놈아. 네가 뭐 돈이 있냐, 뭐 힘이 있냐, 시간이 있냐.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거든요. 그죠? 가난할 때는 이게 악한 일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배부르고요.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요. 시간적으로 널득해질 때요. 인간은 타락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 시대가 인간의 욕망과 사치가 극을 달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먹을 파이 조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외교 정세, 주변 국가들이 이제 아시리아가 막 힘이 강력했는데 그래서 이 주변의 작은 국가들은 막 벌벌 떨면서 아시리아의 한마디에 막 위태위태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아시리아가 이제 저 주변에 이제 내부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바벨론이 막 강성해지고 하면서
이 밑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중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주변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꼴목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막강한 군사력, 경제적인 풍요,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4절, 5절, 6절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쳐나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상아로 만든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막 하루 종일 부어라 마셔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침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르거립니다. 왕궁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 것이 부어라 마셔라 술만 먹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 대통령처럼요. 자, 술을 마시는데 포도주 잔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막 마시고 있는 거죠. 이게 사치와 방종, 막 쾌락에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몸에 귀한 기름을 확 바르고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인가요? 요셉의 환난이 뭔가요? 7년의 풍년과 7년에 이어서 오는 흉년. 그죠? 요셉의 지혜란 꿈을 해석하여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이 풍년의 7년 동안 곡식을 모았다가 흉년 7년을 대비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요셉의 환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뭐 하냐면은 지금 막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하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풍요가 결국 그들의 정신을 타락시켜버린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 다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목회자로서는 참 행복하고 참 편하겠죠. 그죠? 그때가 위험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서가지고 이전에는 막 도망다니던 신세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던 그때예요. 팍 무너져버려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희생제물이 성전을 향하여 줄을 지어 막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뭔가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4장의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4장 4절과 5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제물을 드려보아라.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 그 성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왜? 모든 것이 넘쳐나니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막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야 되고 막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막 잘 돼가지고 헌금을 막 하니까 교회에도 막 돈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와 자리가 꽉 차요. 뭔가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성전도 활기를 띠고 있어요. 다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경제며 문화며 외교며 종교며 모든 영역에서 풍족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갖다 바쳤잖아요. 성전은 지금 막 희생제물로 쫙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심리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이 큰 교회 다닌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알만한 이름의 교회를 난 출석하고 있다. 자기가 그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개척교회 목사를 우습게 보거든요. 집사가. 왜? 자기는 이런 큰 교회에 집사라는 거예요. 뭐 자랑하는 것, 뭐 그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뭐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요, 자기는 전도도 안 해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해요. 큰 교회는 뭐 헌금 안 한다고 뭐 목사가 뭐 그거 압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요. 헌신 안 해요. 그런데 나는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나가는 그 교회에 나는 집사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심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가 잘못되어지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근데 잘 되면요. 평안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문제 없고 그냥 막 교회 뭐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기도가 뭐 그냥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 잘 돌아가니까 내 영혼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도 안전되어져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상태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한 채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형교회 나가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 집사가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니고 있는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과 똑같은 착시 현상입니다. 뿌리는 지금 썩어 말라가고 있는데 잎사귀는 푸르고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풍성해지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지으리라.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뭐 율법학자 모두가 다 이 종교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 시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화려하게 지어놓은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성전을 건축을 멋지게 정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루는 저 성전을 보십시오. 화려한 돌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당연지사 아닌가요? 지금은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이미 나무에 도끼가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찍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곧 말라 죽을 거예요. 곧 말라 죽을 건데 지금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푸른 잎사귀와 주렁주렁 열려 있는 열매만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 내일도 창고를 가득 채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내일에 대한 요셉의 환란을 고민하지를 않는 거예요. 뿌리를 봐야죠. 뿌리가 지금 나무 도끼가 지금 찍히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망하고요. 이것을 깨닫고 보고 돌이키는 자는 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태평성대 시대라고 지금 모두가 다 취해 있습니다. 장밋빛의 미래를 지금 꿈꾸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만 있단 말이에요. 자, 3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내일은 뭐 잘 될 거야. 지금 뭐 오늘 일이 좋은데 내일도 뭐 잘 되겠지 하면서 지금 막 계속해서 부으라 마셔라 막.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막 가지가 풍성하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하고 있으니 와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복받았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반면에 저 나무는 지금 뿌리는 도끼에 찍혀가지고 죽었는데. 아모스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주님의 도끼가 이미 북이스라엘 가운데 뿌리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내일은 괜찮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신교 지금 이 한반도의 땅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돼야 지가 140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현주소가 마치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치와 방종의 모습을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뭐 진입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이미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오직 삶의 희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던 그때의 시절의 순수함과 열정은 지금 이렇게 부유한 시대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배부름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성은 식을대로 식어져 버렸습니다. 외형적인 종교 의무감, 그거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이 건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1층, 2층은 옛날 교회, 그 위로 새로 지어진 정축한 교회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보여줄 게 있잖아요. 옛날 저 2층에서 예배 드렸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들, 저 1층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땀방울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다 흘러버리고 새로 지어버리면요 그런 흔적들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몇 명이 앉아있는 이 모습과 그때 배고픈 시절에 힘들었던 그 시절에 예배 드렸던 그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배는 불러졌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얼마나 의자도 편해요.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그죠? 시설은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졌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 뒷걸음질 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그렇거든요. 왜?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큰 교회 나간다네. 근데 큰 교회 집사다.
그런데 실제 자기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늪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또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로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머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그 위에 가지의 풍성함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만 보고 있으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사야를 아모스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그걸 듣고서 경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삽니다. 지금 이 경계선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아는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대로 하면 망합니다, 진짜로. 한국 교회 망할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인구수가 가장 많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했던 시기 80년대, 그죠? 7, 80년대. 자, 그때 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엄청나게 많은 인구 분포가 사회로 몰려 나왔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왜 교회 학교가 텅텅 비어 있냐? 애들이 없으니까요. 그죠? 이 세대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 세대는요.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이대로 그냥 가려고 한단 말이거든요. 내일에 대한 요셉의 환란에 대한 근심이 그냥 뭐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음을 인식하고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지금 풍요로운 것들에 시선 두기보다는 다시 저 뿌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나무가 애쓰며 다시 뿌리를 뻗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는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역사에 사라져버린, 유다는 남아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이 차이입니다. 망했지만 그 자리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남유다는요. 그 남은 자들이 거루터기가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남유다는 역사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남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화려하고 외식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해야, 폭풍이 지나가 잎사귀가 다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겉은 풍성하고 열매는 주렁주렁한데 나무가 고사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여 미래가 없는 교회, 미래가 없는 성도, 미래가 없는 한국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소리들은 넘쳐났습니다마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관성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안일함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과거의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